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연절 6째 주일과 졸업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과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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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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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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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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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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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편 교동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하지만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시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 지으신 생태와 우리 자신을 향해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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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현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여러 상황과 여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뜻만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전히 내 안에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바라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일들이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기도하며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2월은 끝냄과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필요로 되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때론 홀로 맞닥뜨려야 할 일들로 인해 두렵고 힘겨워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능히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이다솔 어린이와 채지아 학생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 새로 진학하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생활하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회를 이끄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송화재 목사님 그리고 민경은 선생님의 노고를 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 부어 주십시오. 또한 장년부 교우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늘 지켜주셔서 일상의 삶을 잘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간호대 학생들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료계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셔서 각자에게 맞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과 병원이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어 가길 기도하며 새로이 세워주신 리더십들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뿌리 내려 그 말씀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귀한 찬양 들으신 후에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목소리엔 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와 영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은 인원수에 제한받지 않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고백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같이 격려하고 응원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신 대로 오늘 졸업 예배로 만납니다. 우리 김기현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이 시즌은 인생의 한 과정의 끝 지점과 또한 시작 지점을 만나는 참으로 의미 있는 계절입니다. 저희가 교과 과정이 2월에 마치고 3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마치 계절을 우리 교과 과정의 시즌에 넣은 것처럼 봄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지 한 교육의 단계를 마친 것이 아니라 이 지점까지 이르도록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손길과 돌봄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으리라 믿음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다음 교육 과정으로 진출하는 모습 속에서 대견함을 발견하시고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가 요청하는 학위를 수여받고 이제는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실 계절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가족들, 친지의 형제 자매들은 집안에서 보던 그 친구가 이제는 이렇게 훌쩍 커서 사회인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가족의 둥지를 떠날 걸 생각하며 시큰해지는 그 끝자락을 잡으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의미 속에서 여러한 감정과 또한 영적인 또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이고 귀한 계절입니다. 저희 기관도 특별합니다. 저희 의과대학은 올해 졸업식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가 한국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 중에서도 졸업식은 간소하게 진행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해 의과대학생 학위 수여식을 수행하지 못했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을 아마 가고 있는 듯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대학은 학위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였어도 병원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간호사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쯤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육의 제도에 대해서 또는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관이 섬기고 있는 이 고등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목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염려와 걱정은 전문가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학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상아탑이라고 불려졌죠.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 죄송합니다. 직업인 양성소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겨줄 수 있는가?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
우선은 미래를 예견한다. 미래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니 이런 교육을 받아 이런 직업을 추구해보라 라고 예언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고 특별히 AI가 우리 현대 문명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10년이 아니라 5년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와 지식으로서 세상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AI가 대체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스승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낯설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강의는 단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은 언제부턴가 꼰대라고 하는 표현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표를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지향할 것인가? 어떤 존재를 양육할 것인가? 이렇게 환원해 보며 기독교 진리가 인도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짧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직업인 양성소라고 표현하는 이 냉소적인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도구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한 개인을 쓸모로 본다는 것이죠.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효율성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을 선발합니다. 취업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극히 자본주의적인 근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과 아주 밀접합니다. 근대 교육의 출발은 오스트리아 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18세기에 사실은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을 길러내기 위하여서 마리아 테레제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제국의 여후께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죠. 거기로부터 출발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보는 능력은 약하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성찰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보다도 고귀하고 보다도 숭고한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가? 아니면 도구화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돈보다 더 낮은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과정 학위를 마치면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어느 직장에 취직하셨나요?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질문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더 숭고한 가치와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을 요구받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패러다임을 보다 더 영적으로 기독교 진리로 제공해 줘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자 프레이드 슈바이처는 최근에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빌룽이라고 하는 독일어 의미를 되새기며 이렇게 교양을 정의합니다. 좀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교양은 무엇입니까?
교양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 그것을 이 시대의 기독교 교양, 일반 교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 교양인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진리가 우리 인격과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의 삶을 정말로 뿌리 깊게 버텨내고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지혜서를 읽으면 늘 탈무드가 떠오릅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4개의 방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4개의 방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섭니다. 방 안은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이것이 무지이다. 내가 배우지 않고 탐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옮겨가 들어갑니다. 어둡지는 않지만 두 번째 방은 수많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것은 무질서이다. 내가 배움을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너의 삶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할 것이다. 곧이어 세 번째 방으로 옮겨갑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을 보여주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배움을 통해 얻은 기초적인 지혜이다. 너는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진정한 빛을 보지는 못했다. 이제 마지막 방인 4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엔 창문이 있었고 창문을 통하여 햇살이 방 안에 환히 비춰졌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너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4번째 방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려면 항상 배우고 성장하며 내가 배운 것을 세상 가운데 비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교육 가운데 이렇게 증명되고 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지혜를 가르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지혜를 제공할 참된 빛이 될 만한 인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다시 생각합니다. 3000번 제사를 드린 후에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나 원적으로 따져보면 discerning heart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마음은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인데 지혜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전제가 깔려 있느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왕입니다.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제국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자신에게 모입니다. 트럼프와 같겠죠? 근데 솔로몬 안에는 나의 뜻과 이 세상의 정보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포함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앞세우지 않겠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서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분별하는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은 세 번째에 담겨 있습니다. Discerning heart는 listening heart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땅의 소리, 오히려 백성들과 서민들과 삶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걸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어머니를 전도사님으로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 생각했죠. 그만큼 신앙교육이 가족 안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하여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리고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깨닫는 건 어찌하다가 만나보니까 내 마음이 맞는 친구, 대화가 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맞고 대화가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유사한 사람을 같이 사귀어 보니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한 친구더라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다 생각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자아와 인격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자산과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는지가 일상 속에서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암시라고 하는 이론을 제공한 에밀 쿠에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들어봅니다. 프랑스 약사이자 심리학자인 에밀 쿠르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태도가 아이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약을 복용한 환자들 중에 긍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자기암시라는 이론으로 발전시켜서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과 태도가 아이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자아 형성과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주장을 확립시켰죠. 그래서 그는 모든 면에서 너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구나, 나는 좀 더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문장을 되뇌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듣는 아이들이 실제 삶이 변한다는 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은 교육학에 그대로 적용돼서 많은 실험을 통하여서 증명됐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작은 성취를 할 때
그 기원을 무엇으로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세계관과 자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100점을 맞았을 때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래, 역시 내 아들 나를 닮아서 훌륭하구나. 자, 이렇게 기원을 얘기하면 아이는 자신의 역량을 잠재의식에 발전시킬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임하여 이 좋은 결과를 냈고 성취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줄 때, 부모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아이들의 역량이, 잠재의식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너는 날 닮아서 잘 됐다라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또한 예스복스 잘해서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됐구나, 잘하였다 라는 식으로 소개해주고 그 이유를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의 자아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받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집안에서 식사 전에 꼭 기도하실 수 있길 빕니다.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집안에 4명이 있는데 밥을 먹는 시간이 4개가 나눠진다는 걸 저도 경험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밥을 먹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식탁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여행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남겨지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명한 지식인들을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그 안식일의 시작이 뭐죠? 금요일 날 저녁 식사입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를 늘 가족들과 같이 파티처럼 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를 남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미래의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 그 리더는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뛰어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성장하고 양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교육이 지혜 교육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 졸업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졸업 예배는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commencement의 commence는 라틴어 원어로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고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길에 축복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여기 적어도 20명, 30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며 눈빛으로라도 인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예기치 못한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장하고 양육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교육이, 우리의 영적인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지혜와 삶의 모토와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믿음이 그들에게 남겨진 가장 큰 유산이 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그 유산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삶의 자원과 유산이 남겨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와 기관을 통하여서 양육받았고 새로운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수많은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졸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고이 보시어서 이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굽어 살피시며 병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주님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덧입어 건강과 생기가 돋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의정 갈등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서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연절 6번째 주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를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 안에서 올해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이다솔
우리 최지아 어린이가, 그리고 청년부에는 여러분 순서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김선엽 청년 외 11명의 청년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며 이 시간은 졸업 증서와 또 선물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단상에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호명하는 어린이와 청년은 우리 단상 위로 잠깐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이다솔 어린이 그리고 최지아 어린이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대표해서는 우리 김선엽 청년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을 바라보고 서 주시고요. 네, 우리 김청년 거기 서고요. 네, 우리 졸업증서 먼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졸업증서 2025년-1호, 1호네요. 1호. 네, 이름 이다솔. 위 어린이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회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인 일동. 함께 전달할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초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최지아 학생에게 우리 졸업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졸업증서 2025-2호, 이름 최지하. 위 어린이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회학교 우리 초등부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인 일동.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대표해서 김선엽 청년에게 졸업증서를 전달합니다. 졸업증서 2025년-3호, 이름 김선엽.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청년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6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인 일동. 네,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앞을 잠깐 향해서 서 주시고요. 우리 졸업식에는 졸업증서뿐만 아니라 항상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비밀리에 꽃다발을 전달받은 3인의 우리 또 비밀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내려가지 마시고요. 다 같이 잠깐 자리에 서시고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네, 앞에 보시고, 렌즈 보시고, 하나, 둘, 셋, 잠깐.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모두를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좌우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예배 인도를 하고 조금 졸업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직 제가 성함을 못 여쭸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훈 교수님 뒷자리 우리 함께 해주신 자리는 잠깐 자리에 나와셔서 한번 저희 축복의 박수로 환영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서미애 선교사님,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님도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눠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를 졸업하는 우리 이다솔 어린이, 또 최재하 학생, 또 청년부를 졸업하는 우리 김선엽, 남유나, 박예인, 박현빈, 손요, 신세연, 양하윤, 이여진, 이지후, 정서영, 허진욱, 형소연 학생을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교의 행정자료 공유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2월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된 회의록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에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으니 행정자료들 함께 확인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교의 장학생 신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3월 12일까지 우리 대학교의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대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관련된 학생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와 또 교회와 또 교인 또 대학 또 의료원과 관련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치유의 광선을 덧입고 저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소식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또한 빛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를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또 다른 배움의 과정으로 나서며 혹은 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박차고 나아가 빛이 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졸업생들과 또한 그 가족들 위해 또한 그들을 위하여 지난 시간에 애쓰고 수고하셨던 선생님들과 또한 교수님들 위해 또한 그들을 양육 교육시켰던 이 거룩한 연세 원주 연세의료원과 의과대학 간호대 위에 땅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